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방문한 세 손님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과 무엇이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깨닫고 신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에 관한 일을 알려주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이 일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지위나 아브라함의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과 멸망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의 말씀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이 일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에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명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성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기는커녕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나라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정화시키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sam과 그들의 상태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복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언약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짐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23에서 2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울부짖는 사람들의 큰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폭력이 횡행하여 그 억울함과 고통이 심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에 호소하고 울부짖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27절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였고, 30절에서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리고 32절에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유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풍성하게 배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를 움직여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 그런 기도를 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바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지주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알기 위해서 듣고 배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 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곳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고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복음이 해명되는 설교, 즉 복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져 가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거룩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신선하고 거룩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기뻐하고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거룩한 감정을 느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정의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에 관해 듣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과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흔히 성적 타락으로 인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과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으로 몰려온 것을 보면 분명히 성적 타락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그만큼 타락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탈취하고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악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 사회에는 성적인 타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회적인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상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과 성적 타락으로 만연한 사회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적 타락과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도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것처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사회에서 학대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의인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유예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 즉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의 중보자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지금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할 정도로 의인들이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가 하고 탄식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과 구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멸망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인내의 시대에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의해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19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그릇을 굽기 위하여 옹기 가마 안에 그릇을 넣고 여러 날 동안 여러 구멍에다가 불을 지필 때 초벌부터 재벌까지의 온도가 약 600도에서 12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옹기가마 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치 옹기가마 안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내를 베풀 때 우리는 우리 가족을 비롯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시대가 길지 않을 것인데 과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왜 관심이 없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중보의 기도에도 끝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시대가 그들에게는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장차 이 세상에 있을 심판의 본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을 것이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확연히 구분되어 가라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이
압제와 부패로 널려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벌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말과 행위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함으로 불의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하는 것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인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살았으며 자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